예,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있었던 이른바 이제 수태고지 사건을 중심으로 보았는데요. 오늘은 다시 그 무대가 예루살렘 근교 인근으로 이제 지역이 바뀌게 됩니다. 39절의 말씀처럼 마리아는 이제 서둘러서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동네로 갑니다. 왜일까요? 왜 이렇게 급히 서둘러서 가게 됐을까요? 천사 가브리엘에게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그녀의 친척인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그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살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유대 산골에 있는 한 작은 동네 엔케렘이라는 곳이고, 이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것처럼 참 작고 아름다운 그런 마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9절만 보면 마리아가 그냥 서둘러 갔다 그러니까 하룻밤에 금방 이제 엘리사벳이 살고 있는 그곳으로 간 것으로 느껴지지만, 실제로 나사렛에서 엔케렘까지 거리는요 약 165km 정도 됩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자, 여기 이제 지도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자, 저기 갈릴리 나사렛이 보이시죠? 자, 예루살렘이 있고 표시는 안 되지만 예루살렘 아래쪽에 엔케렘이 있어요. 자, 이 지도로 보면 당시 이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가던 유대인들이 가던 길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삑 돌아서 가고, 또 평지에서 예루살렘은 산지이기 때문에 산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30km 정도 걷는다고 치면 뭐 이렇게 돌아가고 위로 올라가고 이러기 때문에 아마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마리아의 마음은 벌써 엘리사벳이는 엔케렘에 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에게 임한 그 놀라운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엘리사벳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엔케렘에 가면 마리아의 방문을 기념해서 지은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교회예요. 마리아 방문교회라고 하는데, 그 교회 마당에 보면 이제 마리아의 찬가가 각 나라 언어로 뒤에 벽에 있죠. 쫙 붙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여인의 동상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마리아와 엘리사벳인데, 그냥 동상 사진으로 보면 뭐 나이가 비슷하게 보이고 배 나온 걸 통해서 우리가 엘리사벳이구나 이렇게 알 정도지만, 실제로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상당한 나이 차가 납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리아는 어느 정도 나이가 됐다고 그랬죠? 10대 한 중후반 정도의 나이였고, 그리고 엘리사벳은 50이 넘은 나이였단 말이죠. 또 지금으로 한다면 어떻습니까? 막내딸, 늦게 낳은 막내딸 정도의 나이고, 당시에 결혼 연령이 빨랐던 것을 감안한다면 훨씬 더 나이가 차이가 나는 그런 사이였단 말이죠. 그럼에도 이 둘의 만남은 달랐습니다. 아마도 예전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오래간만에 만나는 친척이죠. 뭐 고모뻘쯤 되는 분이고, 그리고 이제 마리아는 이렇게 조카뻘 되는 그런 이제 만남 정도였겠지만, 이번에는 전혀 다른 만남이었고, 그 만남은 오직 두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경이롭고 황홀한 경험으로 가득 찬 만남이었어요. 자, 본래 불임이었고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더욱 아이를 갖기 불가능한 엘리사벳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남편 사가랴에게 알려준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론 이제 자연적인 부부관계를 통해서 했지만 어쨌든 임신이 안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을 하게 되었고,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전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인 상태에서 아들을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두 아이는 특별했잖아요. 그렇죠? 이 두 아이 모두 성경을 통해서 예언된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의 경우는 이 아이가 장차 주의 길을 예비하게 될 세례 요한이라고 불리게 될 그 아이였고요. 마리아의 경우는 너무나도 놀랍게도 이스라엘과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런 상상하지 못한 은혜이고, 그리고 인간적인 상식과 경험과 자연적인 법칙을 뛰어넘는 너무나도 놀랍고 황홀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의 만남은 어떻습니까? 만남 자체가 경이롭고 황홀한 일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토록 크신 은혜를,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어요. 이토록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두 여인이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한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뭐 석 달 동안 있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얘기를 나눴겠어요. 그건 다 생략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아름답고 복되고요. 그리고 우리도 이 두 여인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자, 40절에 보면요, 드디어 마리아가 엔케렘 사가랴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에게 문안 인사를 하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엘리사벳 태중에 있는 아이가 뛰어놀았다고 그랬어요. 자, 이때는 이미 6달이 지났을 때니까 이때쯤이 어떻습니까? 태중에 있는 아이의 움직임이 활발해질 때죠. 어머니들 경우는 뭐 직접 느끼시는 거니까 우리 아버지들이 느끼는 것과는 뭐 비교할 수 없겠지만, 제가 저의 경우는 처음 아이의 움직임을 느꼈을 때 그 경험은 정말 경이로움이었어요. 아내의 배가 이렇게 이곳저곳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그게 아이가 움직이는 거라는 거예요. 발기질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아내 배 이제 손도 대보고 이렇게 귀도 이렇게 대보고 했는데 정말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빠야 그랬더니 얘가 알아듣는지 발로 저를 차는 거예요. 그 경험은 정말 경이롭고 신비였고 정말 행복 그 자체였어요. 아이를 낳아본 여성분들은 더 하겠죠. 자, 엘리사벳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나이 50이 넘었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인 거예요. 처음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랍고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그날따라 아이의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본문의 표현처럼 정말 아이가 뛰어노는 겁니다. 왜일까요? 자, 엘리사벳의 말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41절서부터 45절까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났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자, 여러분 43절 제가 밑줄 쳐놨는데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엘리사벳이 뭐라고 말해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분명히 조카뻘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주의 어머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내 주는 누굽니까?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엘리사벳이 임신한 아이의 주님이시고 또 엘리사벳의 주님이시고 모든 이들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들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로 이스라엘과 온 인류를 구원하실 분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님이십니다. 그분께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반응은 엘리사벳의 고백처럼 나의 주님이라는 이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자, 이것을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깨닫게 된 거죠. 또한 태중의 아이 역시 자신의 주님이 가까이서 어떻습니까? 기뻐서 태중에서 뛰놀았어요. 비록 6개월밖에 안 된 태아지만 세례 요한은요, 그렇게 태중에서부터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놀랍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실제로 이 태아들이 영적으로 반응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뭐 임신한 지 여러 달이 지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태아가 움직이고 외부 소리에 반응을 하잖아요. 엄마의 감정에도 반응하는 거 아시죠? 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반응합니다. 엄마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태아가 반응을 합니다. 엄마가 성경을 읽을 때 반응을 하고 엄마가 기도를 할 때 태아 역시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태아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죠. 이게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알려진 거예요. 근데 저는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제 아내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아내가 그래요. 자기가 예배할 때, 말씀과 기도를 드릴 때 아이가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아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영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태아에 대한 교육, 그걸 뭐라고 그러죠? 태교라고 하는데, 이 태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신체적으로나 심적으로 안정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할 때 그것이 아이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임하게 됩니다. 아이 역시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안정되고 무엇보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는 아이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아이가 잘못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설령 중간에 조금 어긋나도 다시 돌아오고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는 아이가 되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크고 그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신앙이 중요하고 부모의 신앙과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제사장 가문의 딸이잖아요. 그리고 남편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늘 예배가 일상이었고 언제나 말씀과 기도에 힘을 썼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녀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 얼마나 풍성한 영적인 영양분을 잘 받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자신의 주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가까이 오니까 이 태중에 있는 아이가 어때요? 기뻐서 뛰노는 거예요. 기뻐서 영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례 요한은 태중에서부터 자신의 주님인 예수님을 기뻐하며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을 우리가 엘리사벳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데, 엘리사벳이 뭐라고 찬양을 하니까 42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복이 있도다라는 말이 두 번 나오잖아요. 마리아에게 내게 복이 있도다, 그리고 내 태중에 있는 아이도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둘이 같은 단어지만 서로 다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원형은 제가 이제 내가 복이 있으면 여기서 쓰인 말이 브라카라는 말이에요. 이게 원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브라카가 뭐냐면 우리말로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서로에게 인사할 때 그냥 일반적인 축복의 인사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도 복이 있도다라고 했을 때는 이 단어를 쓰지 않고요, 바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바룩이 뭐냐면 이 브라카라는 단어에서 나온 이제 파생된 이게 그 변형된 형태지만 뜻이 뭐냐면 복되십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말은 누구에게 주로 쓰냐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로가타도나 이런 말을 쓰는데 이게 뭐냐면 주님 당신은 복되십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송축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게 바로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자, 분명히 마리아에게는 어떤 인사를 했어요? 유대인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축복의 인사를 썼는데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는 어떤 표현을 썼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이 단어를 쓰면서 태중에 있는 주님, 당신은 복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찬양한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성령께서 이것을 알게 하시고 그의 입술을 열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엘리사벳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한 것처럼 온 우주 가운데 가장 복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천한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이름 중에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이고 구원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을 높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그 이름을 붙드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 이름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 복되신 이름을 찬양하며 그 구원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거기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참된 진리와 길이 있습니다. 진정한 평안과 자유의 행복이 있어요. 오직 예수, 그 이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사벳의 찬양에 이어서 마리아의 찬양이 이어지죠. 46절부터입니다. 자, 46절부터 48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자, 마리아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죠. 찬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비천한 자신을 돌보시고 이토록 엄청난 은혜와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분께 가슴 벅찬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마리아는 엘리사벳이 말한 것처럼, 그리고 마리아 자신이 말한 것처럼 모든 여인들 중에 가장 복된 여인이고요, 만세 복이 있다고 칭송할 여인입니다. 천주교에서 이제 마리아를 성모라 그렇게 숭배하면서 예수님을 잉태한 이후에 마리아가 평생을 동정녀로 있었다라고 하지만 그건 지나친 미화이고요. 이런 이제 마리아에 대한 지나친 미화나 경배는 분명 잘못된 것이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복된 여인인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잉태한 여인이에요. 10달 동안 그 태중에서 그 성장과 움직임을 느꼈고요, 갓난아이로 태어났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을 품에 안고 젖을 먹였어요. 그렇게 정성껏 키워낸 아들입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들이에요. 그러나 자신의 아들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크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아들을 볼 때마다 조심스럽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언제일까 하여서 늘 기도하며 그때를 기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소개한 것처럼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레바논 작가 칼릴 지브란이 묘사한 것처럼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의 아들이시며 나의 주님이신 분. 그런 분이에요. 늘 그랬어요. 나의 아들이시며 나의 주님이시여. 자,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이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모든 고통의 과정을 다 지켜봐야 됐고, 그 차가운 시신을 가슴에 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려야만 했던 가련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벅찬 기쁨과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며 경배를 드렸어요. 이후 사도 요한의 돌보심을 받으면서 평생을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어머니로서 깨끗한 믿음과 삶을 살았던 분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이 얼마나 복된 여인이고 만세 복이 있다 칭송할 여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마리아의 찬가를 보면 자신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대한 감사 찬양과 더불어서 자신이 잉태한 아이가 장차 어떤 일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어요. 자, 48절에서 마리아는 하나님이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셨다라고 노래하고 있죠. 자,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자신의 보잘것없는 그런 신분을 얘기하는 그런 것이기도 하겠지만 본질적으로는 뭡니까, 여러분? 비천함이라는 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이고 우리 모든 인간의 실존이에요. 아십니까, 여러분? 자, 당시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바벨론에 이어서 페르시아, 헬라에 이어서 로마의 식민지였고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이 민족의 압제와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비천하고 비참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비천함은 단지 이방 민족에게 압제와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상태였어요. 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그리고 수없이 많은 예배가 행해졌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탐욕의 우상을 숭배를 했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욕심과 죄를 따라 행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죄와 불순종의 종이 되어서 비참한 상태가 되었고 율법주의라는 틀에 갇혀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이 정도라면 이방인들은 어땠을까요? 우리 같은 이방인들 하나님도 몰라요. 그렇죠? 성경도 몰라요. 무엇이 참된 길인지 진리인지 구원인지도 모른 채 그저 온갖 우상 숭배와 악독과 죄악과 탐욕과 음란 가운데 행하면서 멸망 가운데 그 길을 가고 있었단 말이죠. 비참하고 비천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도 그런데요,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를 모릅니다. 다 멀쩡한 줄 알아요. 괜찮게 살아가고 있는 줄 알아요. 애들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모릅니다. 그저 돈이 없고 가난하고 병들고 실패하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 그것이 비참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 자체가 비참함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은 어떻습니까? 비참한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났을 때 인간에게 찾아온 게 뭡니까?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풍성한 샬롬과 축복을 잃어버린 상실이었어요. 결핍이었어요. 고통이었고 죄의 종이 되는 것이었고 죽음이고 또한 영원한 죽음이었어요. 삶의 의미와 목적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비천하고 비참함이 인간의 실존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은 비천하고 비참합니다. 그런 이스라엘과 우리의 비천함을 돌보신 사건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악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냥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비천함을 돌보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50절에 찬양한 것처럼 그 긍휼하심이 그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믿는 자에게 그 긍휼하심이 대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은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임하고 그 은혜가 대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 더우세요? 설교 때 알아서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리아의 찬가는 자신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온 인류를 그 비참함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비참한 포로 상태에서 해방시키시고 모든 사람을 그 비천하고 비참함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자신이 잉태한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열방을 포로 상태에서 해방시키실 그 미래를 기대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자체가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오심은 복음입니다. 굿뉴스예요. 좋은 복된 소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우리가 취해야 될 선택, 그것이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자, 다시 45절에 가서요. 45절로 가서 엘리사벳이 한 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사벳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는 이유는 뭐냐면 참으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말로 보면 어떤 의미로 보이십니까? 그냥 주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것을 믿은 여자는 복이 있다. 이 정도로 느껴지죠.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단어, 제가 원어를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번역 성경이기 때문에 번역을 하면 원뜻을 잘 이게 희미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여기서 사용된 원어를 이렇게 보면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복이 있도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앞에 42절에서 우리가 봤던 단어 기억나십니까? 브라카 그리고 바룩, 그 단어하고 다른 단어입니다. 뭐라고, 어떤 단어죠? 네, 대단하십니다. 자, 아시레이라는 단어예요. 자, 이 단어는요, 보세요. 잘 보십시오. 제가 아마 몇 차례 한번 이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성경에서 나오는 복이 뭐냐? 복의 개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복의 개념과 틀려요. 우리는 행복이잖아요. 그죠? 그 행복은 결국 뭡니까? 뭐, happiness. 그죠? 근데 그 말이 happen, 무언가가 일어났다는 거기서 나왔고. 그러니까 무언가를 갖게 되면, 소유하게 되면 행복하고. 그것을 잃어버리면 unhappy해지죠. 똑같아요. 애들 물어보세요. 얘네들 막 좋아하면 왜 좋을까요? 지가 원하는 거 가졌을 때. 아닌 때는 어땠을까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할 때.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 그런 소유의 복을 뛰어넘는 복이죠. 그게 두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브라카라는 거하고 아슈레입니다. 자,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요. 자, 이 브라카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이거를 우리 성경은 축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축복. 근데 여러분, 이 축복은 어디에서 나오는 복이에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비롯되는 복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진정한 복은 어디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거기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주어지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면에 아슈레는 뭐냐면 원형은 오쉐르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올바르게 가다, 계속해서 가다라는 야샬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거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올바르게 가다, 계속해서 가다니까 뭐예요? 이걸 태도의 복, 방향의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는지 아십니까? 지복이라고 그래요. 지복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 중학생들은 알아? 한자? 지복이 뭔지 아십니까? 잃을 지자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복인데 더 이상 잃을 데가 없다, 그 뜻이에요. 최고의 복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복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복은 뭐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가장 중요한 복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하고 출세하고 권력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그리고 더불어서 그 삶의 태도와 방향을 보면 온갖 탐욕과 죄악과 음란과 이기심과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데, 아무리 돈이 많고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는들 그것을 어찌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부럽습니까? 돈 많고 높은 자리만 이렇게 가지고 그런 분들이 부럽습니까? 저는 부럽지 않아요. 저는 목사이고 작은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돈도 없고요, 가진 것도 없고 알아주는 이도 별로 없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는 꽤나 알아줬는데 한국에 오니까, 그것도 스타 목사들이 많은 이 분당에서 개척을 하다 보니까 알아주는 이도 별로 없어요. 하지만 저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저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모두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예수님 믿는 어머니가 계셨고요, 중학교 1학년 때 여름 수련회 때 예수님을 영접을 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고2할 때 제가 방황을 하다가 교회를 떠났거든요. 그리고 21살 때 다시 뜨겁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이었어요. 그때 거의 2시간을 펑펑 울었어요. 21살짜리가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지었겠어요.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저는 마치 천국을 맛보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행복했어요. 그리고 저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달라졌고 삶의 방향이 달라졌어요. 2가지 복을 받은 거죠. 하나님과 관계의 복이고 태도의 복, 방향의 복을 받은 거예요. 28, 뜻하지 않은 병으로 거의 40일을 입원을 했는데요, 그때 병상에서 7년 동안 기도한 것을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어찌 그리 단지 실제로 경험하게 하셨고요, 저의 아버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제 나이 30에 자격이 없는 자를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고,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제 나이 32에 아내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제 나이 40에 젊었을 때 주셨던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대로 이스라엘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고요, 정말 아무것도 없이 후원도 없이 그렇게 갔는데 이스라엘에서의 8년 동안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마다 돌봐주시고 채워주시고 주님의 땅에서 성경의 깊은 맛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뜻하지 않게 요바교회를 개척 담임하게 되면서 목회가 뭔지, 교회가 무엇인지 온몸으로 알게 해주셨고, 이스라엘 선교의 눈도 열어주셨고요, 행복한 목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2011년 8월 말 귀국하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귀국 후에 이 땅이 가나안이긴 하더라고요. 너무 욕이 많아요. 많은 게 있고 이스라엘 광야고. 근데 가나안이 더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들 때도 많았고 지치고 외로울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저를 일으켜 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교회를 개척했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모든 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지만 우리 교회 처음과 지금을 아시는 분들은 정말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음을 압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까지 저를 붙잡아 주신 예수님께서 앞으로도 저와 함께 하시며 저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저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인해서 행복한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행복하고 그 관계의 복, 그 태도의 복, 방향의 복을 받은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바라볼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닮아가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직도 자주 넘어지고요, 갈 길이 까마득하지만 예수님 닮아가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이것이 저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알아주는 이이 없어도 행복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외로울 때도 있지만 다시금 예수님 바라볼 때 주의 은혜로 저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다시금 제 가슴을 뜨겁게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합니다.
이 행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줄로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엘리사벳이 복된 여인이고 또 마리아가 모든 여인 중에 가장 복된 여인인 줄 아십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례 요한이 될 아이를 갖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되어서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은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복이지만, 그래서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참으로 복된 여인인 것이 맞지만 그것만으로 그들이 복된 사람이었던 것은 아니에요. 바로 관계이고 태도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때문이에요. 이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며 경배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른 믿음과 순종으로 따르는 삶의 태도를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토록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시도록 그들을 선택을 하신 것이죠. 엘리사벳이 복되고 특히 마리아가 복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배하는 올바른 관계가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경험과 판단과 상황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따랐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들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못합니다 했습니까? 처음에 이해되지 않아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끝까지 못하겠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읽어볼까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보십시오. 자신의 상황과 이해를 내세우지 않았어요. 자신의 경험과 판단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잘 이해되지 않지만 나는 주의 종이오니 여종이오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엘리사벳이 그것을 말한 거예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올바른 믿음과 순종의 태도의 복을 의미하는 이 아슈레, 이 단어를 쓰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당신의 본체이시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리아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어요. 우리의 비천함을 돌아보시며 주신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거룩하시며 그분 안에 있는 긍휼하심이 그를 믿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진정한 축복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지개를 잡겠다고 다니는 사람처럼 허망한 것에서 행복을 얻고자 하지 마십시오. 참된 행복,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참된 행복이 임하고 우리는 진정한 축복자가 됩니다. 더불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른 믿음과 순종의 태도로 따르는 복이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길 믿으며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이 믿음의 길, 이 순종의 길이 나를 최고의 복으로 이끌 것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복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드리고요,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